세계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유재현 사모님이 작곡하신 곡입니다. 아마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연주된 곡입니다. 우리 2019년 12월 31일 마지막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2019년 한 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 2020년이 우리 앞에 이제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보지 않은 길이지요. 아직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날들이지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한 번도 우리가 체험해보지 못했던 그 한 해가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한 번도 걸어가보지 않은 이 길을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올 한 해,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2020년도 우리 에베네셀 교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정표 삼아서 그 말씀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삼아서 우리가 걸어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정확한 인도를 받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왜 인간이 이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어졌는지 오직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왔고 참된 행복이 없는지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근본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바로 죄의 문제지요.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사탄의 문제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근본 문제예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근본 문제에 빠진 인간은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서 헤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이 악한 사탄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고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고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후대들, 특히나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 성경은 12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이 빠져있는 이 문제들이에요.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입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항상 나 중심, 내 입장 중심, 내 기준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뭐 나를 좀 이해하시고 알아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실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할 때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보는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항상 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내가 일단은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 육신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모든 기준이 육신 중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잘 입고 잘 지낼 것이냐, 항상 여기에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공부를 잘하냐, 누가 돈을 많이 버느냐, 항상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이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면은 보이기에 멋있어 보인다, 예뻐 보인다, 그러면은 그냥 다 넘어가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모든 기준이 어떻게 해야지 성공을 해서 더 행복할까, 이걸 찾는 거예요. 성공하면 행복할 줄로 착각하고서 그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다. 공부를 열심히 많이 잘하는 것이 성공이다. 아니면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것이 성공이다. 나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성공이다. 이런 것들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전부 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없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빠져 있는 문제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어떤 한계에 부딪히느냐? 결국은 내 인생 이 부분에 있어서 참된 해답을 얻지 못하니까 무언가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가운데 보니까 무속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점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이제는 이 우상 문화 이제는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놓고서도 자기 인생을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보면은 저 무당 앞에 가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구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사 갈 때에 이 이사가는 이 날 잡아가지고 간다니까요. 자기에게 있는 운명 이 사주팔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못하면서 그 가운데 딱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 불신자의 상태, 6가지의 이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 있죠.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정신적인 문제에 오게 되어지고요. 육신적인 문제에 고통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갈 뿐만 아니라 후대에게도 그와 같은 삶을 그대로 물려주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윤재현 목사님. 그 아버지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너는 죽어도 교회는 가지 마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그 사형제 아닙니까? 그리고 어머니 계시잖아요. 가정에 너무나도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절대로 교회는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나온 그대로지요. 무속인 쫓아다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없는 살림에 있는 경제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거 아닙니까? 근데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딱 부딪힌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윤상배 지금은 이제 청년이지요. 축복이에요,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분이 내가 이제 도무지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겠다. 내 인생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인생을 끝내기 전에 그 예전에 이제 이 윤재 목사님 살던 집에서 딱 보면은 우리 이제 교회, 예전 교회죠. 저기 지하에 있었던 그 교회. 거기 종탑이 딱 보이거든요, 십자가가. 정확하게 보여요. 교회나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주일 예배도 아니었잖아요. 딱 나온 거 아닙니까? 나와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생전 처음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가면서 저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잠깐 한 3주만 이렇게 잠깐 왔다가 가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다가 이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이 복음이 실은 들려진 겁니다. 완전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그 문제 속에 있는 그 상태, 지금 바뀌어서 목사님이 되신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해답이 없어서 그러한 고통과 저주, 재앙 그대로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먹고 살만하면 행복합니까? 그래도 무언가 공허함이 계속 있는 것이거든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이 가진 대로 공허함이 있고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는 대로 이 고통 가운데 있고요.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 그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자면서 수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에다 허공을 창조하셨다. 사람들이 이 허공을 메꾸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무언가를 가지고서 이 허공을 메꿔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는데 채울 수가 없다. 그러면서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죠. 그 허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만이 그 허공을 채울 수 있는데 그 채우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복음 가진 제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2020년 우리 에베네셀 교회,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복음 가지고 복음 없어 방황하는 이 세상을 살리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복음 가진 제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나도 모르는 것이지요. 또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아는 이 복음, 그럼 얘기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30년 넘게 들은 걸 어떻게 한순간에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잘 몰라요. 그리스도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탄의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도 복음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왕을 보내신 거예요. 이 왕이 와서 이 대적을 이기고 승리를 가져다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보내신 거예요. 이 제사장이 와서 죄를 용서하는 제사를 드리고 죄사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준 것입니다. 왕을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왕을 보내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내시는데 그래도 또다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계속 흔들려요. 방황해요. 또다시 이 복음을 놓쳐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선지자, 제사장, 왕들, 이 사람들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일을 단번에 이루시는 분을 보내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일을 단번에 이루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배워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만 계속 고백해도 흑암 세력이 떠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세 가지 이 중요한 사역, 이것만 계속 고백을 해도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헤매이지 않고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기쁜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 복음이지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19장 1절에서 7절 가운데에 바울이 묻지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자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알고 이제는 성령 충만한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6절 가운데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라고 했어요. 우리 여기 계신 주의 자녀들,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고민, 우리에게 있는 가정의 문제, 우리에게 있는 경제의 문제, 후대의 문제 완전히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미래의 고민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제는 죽음의 위기도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담대히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진 거 있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답을 가진 제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누굽니까? 복음에 대한 이 지식을 머리로 아는 것 넘어서 이제는 삶 속에서 누리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8절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들은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강론하며 권면하고 이제는 이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두란노선에서 2해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강론한 겁니다. 전파한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서 옛 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 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 주님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지금 이 현장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올바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자,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 찾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 시대, 이 현장 가운데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어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절대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이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반드시 종말의 때는 있습니다. 개인 인생의 종말이 있고요, 시대의 종말이 있고요, 전 지구적인 종말이 있는 것이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그때에 이제는 그 종말의 때, 다시 주님께서 오시마 재림 약속하셨던 그때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 가운데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이 전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전도자로 섭시다. 우리가 전도자로 서야 돼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가 있기만 해도, 많은 것 안 해도 돼요.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우리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잖아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카렌 가세요. 내가 카렌에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태어났구나. 축복이에요. 100km만 위에 올라가서, 100km입니까? 한 200km만 위에 올라가서 저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참 축복이구나.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 그 자체가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강단이지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지요. 지상명령이에요.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중요한 약속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능도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언제 이러한 권능 능력이 나타납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20절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있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언제 가장 확실하게 체험할 수가 있느냐? 이 복음 증거하는 그 속에 있을 때, 이 세계복음화, 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그 자리 속에 있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강단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실은 사명입니다.
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2000년 후에 복음을 놓쳐버린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주신 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붙잡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알고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제자들이 나가서 무엇을 했느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나오니까 우리 장로님이 아까 전에 기도하시는데 가장 빨리 바꿔요. 아,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빨리 갱신하면은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 렘넌트답게 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장로님들보다 더 빨리 갱신될 수 있어요. 그 방송할 때에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교독 못하는 이유 얘기했잖아요. 딱 우리 렘넌트 마이크 잡고서 같이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같이 성경 말씀도 교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 참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절대 언약으로 붙잡으면 돼요. 특히나 오늘 말씀 우리가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이렇게 하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 수준으로 그게 됩니까? 근데 이건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했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예수 믿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게 하려면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쫄린 입에 왜 못합니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기도해야 돼요. 나하고 관계된 사람, 나하고 만남이 있는 사람, 나하고 연결된 사람 쭉 리스트를 적어보세요. 보통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관계된 사람 한 3,000명이 있다 그러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딱 보고서 정말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명단을 추려보세요. 한 300명이 나올 수도 있고요. 난 좀 적다 100명이 나올 수도 있고요. 난 너무 적다 인간관계에 협소하다 50명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적어보세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을까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주님께 달린 겁니다. 그건 내 알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2020년 이제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이 사명을 붙잡고서 나아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탑동구역은 명단을 놓고 기도하세요. 이 탑동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도록. 우리 봉당 호메실 구역은 기도하세요. 봉당 호메실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도록. 나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빼두셔도 돼요. 그러나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지역에 나를 아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도록. 다 기도 제목을 가지세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집중해야 됩니까?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자,
그리스도의 삶 중직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배 성공으로 말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2020년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붙잡고 나아갈 언약이에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2020년 전 성도가 예배 성공하여 말씀 집중하여 이제는 현장 살릴 치유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치유 제자화의 응답을 누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두 번째예요. 집중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성령 충만한 이 제자들,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기도 집중해서 이제는 이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의 삶으로 기도를 집중해서 전 현장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이제는 전 현장에 복음 증거하는 전도 제자화의 응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2020년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주시는 절대 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이 집중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 운동으로 전도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전도 제자와의 응답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장 가운데에 전도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제는 그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전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한 사람 영접하고서 끝내지 마세요. 마태복음 28장 가운데에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제는 그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례해주고 이 재생산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라 하고서 끝내지 마세요. 그 정도 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니, 아이만 낳으면은 다 부모입니까? 이 아이를 기르기도 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아이를 다 싸지르고 다니면서 제대로 키우지도 않는다. 영적인 올바른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 운동으로 전도 집중해서 이제는 전 세계 파송 제자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2020년에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주시는 절대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하는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가운데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되어질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을 때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 11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12절 가운데에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악귀도 나가져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절 가운데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불태웠다.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그 모든 이 우상의 문화, 흑암의 문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불태워서 문화가 개혁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들입니다. 이러한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주역이 되세요.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주역이 되세요. 구경꾼의 모습이 여기 나오잖아요. 13절 가운데에 구경꾼들이 있어요. 14절 가운데 스게와의 제사장의 7 아들도 이 구경꾼들 중에 이 몇 사람들 아닙니까?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얘기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서 스게와의 7 아들도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 그대로 행한 겁니다.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의지하여서 너에게 명한다.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귀신 들린 자들은 힘이 세거든요. 오히려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있는데 이들 위에 올라타가지고 이들을 때린 겁니다.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이들이 상하여서 도망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얻어 터져가지고 보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지라. 한마디로 해서 발가벗고 도망하게 되어졌다 이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구경꾼들의 말로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역이 되세요.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주셨는데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주역의 응답을 받아야지. 우리가 구경꾼의 자리에 있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또다시 이 사탄에게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역이 됩시다. 지금 2020년 1월 1일 0시가 되어졌습니다.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성취시킬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주역들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9장 21절이지요.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고 저 전도자 바울에게 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전도자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이러한 응답 증거를 주시고 전 세계 복음화에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가운데 이 언약을 마음에 담은 제자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저 로마를 복음화할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기도 전에 이미 로마서 16장에 제자들이 서버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작습니까? 모르는 소리예요. 지금도 이 현장에 복음 들을 자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도록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자꾸 연약한 것 같지만 세계를 복음화할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신다.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로마서 16장에 어떤 제자들이 나옵니까?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친척,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내 어머니, 온 교회의 식주인, 이런 제자들이 다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저 강대국 로마, 이제는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후대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후대들을 살립니까? 그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도록 이 가운데 우리가 주역으로 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후대들 책임지시고 일으키시는 겁니다. 청년들을 데리고서 전도 현장에 나갔었어요. 나갔는데 한 50명 청년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를 애들이 모르는 거 있죠. 아니 다락방교회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으면서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될지 모른다.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몇몇 청년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요. 나중에 따로 부른 겁니다. 너는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하느냐? 부끄럽게도 잘 못했다는 거예요. 자네가 근데 보니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던데 어떻게 혹시 연습한 적이 있냐? 자기가 초등학생 때 자기의 엄마 권사님이 교회에서 전도 캠프를 나갈 때 자기 손을 잡고서 놀이터의 전도 현장을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어머니는 거기서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자기가 초등학생 때 봤다는 거예요. 청년이 됐는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있죠.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후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어떻게 후대에게 전도자의 삶을 남기겠습니까? 바울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 운동으로 전도 운동으로 살아갔는데 그 삶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서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화한 거예요. 250년 만에 저 강대국 로마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학교에서 가르치면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도록 이 전도자의 삶을 누릴 때에 우리의 후대들은 전 세계 복음하는 렘넌트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모든 문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도록 전도자의 삶을 누립시다. 하나님께서 2020년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도록 특히나 이 지역, 답동 지역, 저 봉담 호메실 지역, 이 서수원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모든 족속이 복음 듣는 그날까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2020년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루시고 성취시켜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모든 족속이 복음 듣는 그날까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족속에 렘넌트 일어나는 그날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는 외로워도 외롭지 않아 일심으로 그의 나라
그때까지 애굽의 문화가 발판되는 날, 홍해바다가 길이 되는 날, 요단이 기념비가 되는 날,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날, 그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족속이 복음 듣는 그날까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족속에 렘넌트 일어나는 그날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는 외로워도 외롭지 않아. 이심으로 그의 나라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애굽의 문화가 발판되는 날, 홍해바다가 길이 되는 날, 요단이 기념비가 되는 날,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날, 그때 모든 족속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의 이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도록,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족속에 렘넌트 일어나는 그날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는 외로워도 외롭지 않아. 일심으로 그의 나라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애굽의 문화가 발판되는 날, 홍해바다가 길이 되는 날, 요단이 기념비가 되는 날, 이심전심 지속으로 그날, 그때 그곳에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대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날, 그때, 그곳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이 절대 언약이 이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때, 그곳에, 그날에 주여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여 내가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그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이 그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절대 언약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루시는 놀라운 이 증거 가운데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와 같이 주여 만물을 없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도록 주님 아버지 절대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오니 반드시 이 현장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놓쳐버리고 복음이 이미 쌓이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게 되어지는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에베네셀 교회가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게 되어질 때 일어날 놀라운 증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들이 아버지 이 언약 성취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안에 아버지 새로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귀한 선물 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도 걸어가보지 않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주여 우리에게 붙잡고 나아갈 정확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도록 하는 그 가운데 쓰임받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의 지역으로 서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